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냥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벼락이 앞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 아이고 여기가 아닌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면 이놈 어딜 가 하고 멱살을 붙잡고 다시 제자리에 갔다 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과연 물론 우리가 살 때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확연하게 이 길은 가지 말아야지 라는 길이 있다면, 또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아닐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길도 있어요. 그런 선택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냥 부자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으십니까? 네. 아닌 것 같은 분위기는 그래요. 돈도 많이 버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예,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 때 그렇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떨까요? 24장을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서 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산다면 어떤 삶일까? 오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있던, 제가 양육하던 청년 중에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이러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 봐야 그냥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라고 말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인데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봤자 20살, 21살 되는 친구인데 이렇게 말버릇처럼 이렇게 하던 친구예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다시 살아나서 시각장애를 입게 된 친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 아예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어요 라고 고백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소리도 조그맣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걷는 거 말하는 것도 어눌어눌 했는데 점점 괜찮아져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말버릇이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지. 왜냐면요, 그 친구가 성격이 좀 유별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말끝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말썽도 피고 전도사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서서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부러뜨려 놔야. 그리고 이러한 말버릇, 이런 말버릇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끝마다 하는 내가 이러다가 X되지라는, 부러져 봐야 하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친구의 참된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부러뜨리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끝내 돌이키게 하실 거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돌려놓으실 거야, 이것이 그의 참된 믿음일까요? 어떤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본다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죄짓고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고 벼락을 내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왔다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러고 살아가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간증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집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간증이나 간증집들에 나오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간증들이 많을까? 그 간증에 보면 어때요? 기적도 일어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키신 역사들이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말썽 피우고 걸림돌이 되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한 그런 내용들 쓴 게 뭐예요? 간증이라고 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괜찮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험하게 살고 맘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저런 믿음의 집을 지어야지 바라보고 우리도 교훈 얻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사라가 지난주에 보니까 127세에 사망했어요. 소천했어요. 127세를 향유하고 죽었고, 사라는 사라의 나이 몇 세 때 낳냐면 90세 때 낳았어요. 그러면 모친 사라가 죽었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37세. 37세입니다. 다 아는 거, 정신 차리라고, 저 집중하라고. 37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누구죠? 이삭이 아이를 낳는 때가 40세예요. 자, 리브가와 결혼을 할 때가 40세 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친 사라가 죽은 후에, 모친 사라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가 몇 년 동안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늦동이니까. 네. 자, 오늘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삭이 뭘 했대요? 묵상하다가는 원어로 스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스아흐, 상념에 젖다, 슬픔에 잠기다, 또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 고요한 들판에 나가서 어머니 사라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습관, 또는 어머니의 그 사망을 애도하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 63절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왜 힘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왜 힘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자, 봐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기억하실 만한데, 왜 힘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자, 봐라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감탄사예요. 들에 나가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상념에 잠겨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자 봐라,
낙타떼다라는 거예요. 자, 봐라. 뭐라고요? 낙타떼다.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 자신의 노종이 오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황혼무렵에 64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다음 절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니 낙타에서 내려. 이삭을 리브가가 딱 멀리서 바라봤더니 배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라보니 이삭인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보니 이삭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울을 내려서 이제 얼굴을 가리자. 자, 이삭이 황혼 무렵에,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자, 황혼 무렵에 넓은 들판에서 상념에 젖어 딱 있는데 멀리서 눈을 딱 들어봤더니 저 멀리서 낙타떼가 쫙 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는 거죠. 리브가도 쫙 그 들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삭. 한편에 잘 짜여진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냥 두 사람이 딱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런 그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둘의 눈빛이 서로 교체되는 딱 그 순간, 그것도 저물 때에 황혼이 지는 그 들판에서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 낭만을 잃어버리셨네.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가 이제 중구제 직원 연수차 2박 3일로 저 멀리 지방에 갔습니다. 스타렉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운전을 부탁하고 같이 갔는데 가기 전에 아내가 그 먼 데까지 나 혼자서 어떻게 운전을 해 하면서 내가 졸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징징대는 거예요. 떠나려고 그러는데 막 뭐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거의 그냥 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운전해! 하고 막 뭐라 그러고 갔습니다. 아내는 그냥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쁘고 둘이서 앞에 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수백 킬로를 가는 거죠. 그리고 워크숍 장소에 딱 도착했어요. 그 숙소에 들어가서 그 숙소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숙소가 기가 막힌 거예요. 베란다 문을 딱 열었더니 파도가 치는데 바로 문 앞 그 베란다 앞에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야, 바다가 보이는데 완전 럭셔리하고 그 에메랄드빛 파도가 쫙 펼쳐지는데, 그리고는 제 아내를 딱 돌아본 거죠. 어떻겠습니까? 아, 그거죠. 이놈의 뱃내 내가 진짜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내가 차를 타고 오나 봐라 하면서 군신형군신형 차를 타고 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보여요? 파도가 바다다 그러면서 에메랄드빛에 그 맑은 햇빛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딱 돌아봤더니 자 봐라 왜 힘내 아내라. 어땠겠어요? 사랑스러운 거죠. 갑자기 이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 기분 나빴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이 햇살 가득한 창문을 통해서 아내를 봤더니 뭐래요? 예쁜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이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장면, 로맨틱한 그 장면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서로 교차되는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4장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된다? 중심저리보다 1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늙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 본문으로 이 1절로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23장에서 바로 전장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거주할 공식적인 살아갈 그 작은 땅덩어리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들을 공식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장 24장을 통해서 믿음의 2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며느리 리브가
리브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녀가 후손이 해결이 되는 23장과 24장으로 모든 문제가 인생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해결이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노종에게 내 고향,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라고 말해요. 노종은 그 먼 곳으로 가서 자신이 형통하게 주인의 아들이 맞이할 아내감을 얻게 해달라고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어져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다는, 딱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래저래 해서 내가 며느리감을 얻으러 왔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랬더니 그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고 리브가를 바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브가는 이러한 부름에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합시다. 리브가는 이 부르심에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 즉각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섭섭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까지 몇 년을 키운 거예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뭐 10년, 20년, 30년 키웠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낯선 사람이었는데 자,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니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갑시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볼 때 어때요? 하여튼 딸들은 키워봤자 소용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자, 반응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여인을 데려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여기서 소녀가 리브가입니다.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고민한 게 없어요. 그냥 야, 갈 거야? 그랬더니 네, 가야죠 하고 끝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알까요? 몰라요. 필리핀 오지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거 뭐예요? 남편감이 어떤 사람인지 본 적도 없는데 가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갑시다 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가요. 따라간 거죠. 흡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라 했더니 네 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듯이 믿음의 2세대를 이어갈 리브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떠나는 거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24장 전체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4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읽어오라 그랬죠. 읽으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걸 전체를 알아야 지금 제가 와 이거 대단한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계시고 벌써 주무시는 분이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아낼감을 얻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종이 떠난 곳은 아주 먼 곳이에요. 아주 멀리 떠나온 곳. 종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도착한 곳이 마침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느 순간에 촌락이 있을 거야.
거기가 내가 떠나온 갈대아우르 지역이야. 이렇게 보냈겠죠. 보냈는데 그 별을 보고 쫓아간 거죠. 며칠을 갔겠죠. 그래서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침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인 거예요. 나홀의 성. 또 마침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녁 무렵에는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는 시간이에요. 우물가로 여인들이 나오는 그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의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 길이 형통케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물을 달라고 요청한 그 여인, 내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물을 주는 여인, 내가 데려온 낙타떼들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을, 착한 여인, 선한 여인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을 떠서 딱 그 여인에게 말했더니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러고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자, 아브라함의 친척 부두엘의 딸, 그리고 게다가 유부녀가 아니에요. 처녀인 거예요. 마음도 어때요? 착해요. 게다가 이뻐요. 이 리브가는요, 미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여 이 일을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래 해서 이곳으로 왔고 아내감을, 며느리감을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서 가!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어떠한 이의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집안에서도. 그리고 리브가도 흔쾌하게 승낙, 예, 저도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해요. 다음날 아침이 밝습니다. 그 밝자마자 종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 주인에게 바로 가야겠습니다. 아니, 하루만 더, 이틀만 더, 며칠만 더 내가 우리 딸하고 내 동생하고 좀 헤어질 시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요, 바로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그 주인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하자마자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흔쾌하게 떠나겠다고 말해요. 쫓아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들에서 멋진 황혼이 쫙 펼쳐지는 그 들판에서 배회하는 한 남자를 만나요. 짜잔, 그의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둘의 눈빛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전해 들은 이삭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랑을 하는 거죠. 해피 엔딩 끝,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24장 전체의 내용을 67절까지 순식간에 우리는 살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있나요? 기적이 일어난 게 있나요? 하늘에서 딱 하나님, 내가 여인을 만나야겠는데 어떠한 여인입니까? 했더니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빛이 쫙 내려와서 그 리브가를 딱 밝히니 이 여인이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바로 이 여인 리브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고요. 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오늘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종은 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거고,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한 여인이 보였던 거고, 내게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도 주고,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거고, 내가 사실은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으러 왔는데 자 갑시다 그랬더니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집에서도 당신의 형님 누구야, 아브라함의 그 아들
며느리감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 인생,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 인생은 뭐느냐? 어떤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입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다가 만약이라는, 어떤 거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 종이 다다른 곳이 그곳이 아니었다면, 나홀의 성이 아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종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를 마칠 때에 여인이 내게로 와서 물도 주고 내 약대들에게 물을 길러서 준다면 그 여인이면 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여인들이 물을 안 줘. 약대에게 물도 안 줘. 물론 물 한 컵 못 주겠어요. 제가 줄게요. 우리 교회에도 1층에서 맨날 물 줘요. 커피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당시 중동 지역의 그 우물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그 우물과 다른 구조예요. 우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물은 우리는 두레박을 내서 물을 푸죠. 근데 중동 지역, 그 지역의 우물은요,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게 아니고 물을 풀어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계단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퍼서 가지고 올라오게끔 해요. 자, 사람에게는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낙타가 어떤 동물이냐면요, 사막의 물탱크라고 불리는 그런 동물이에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약대 한 마리가 아니고 낙타 한 마리가 아니고 낙타가 여러 마리가 있는. 그런데 이 물을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다시 올라와서 약대들에게 물을 주고, 또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물을 다시 약대들에게 물을 주고,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다시 올라와서 물을 주고, 이것을 몇 번을 했겠어요? 수십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그런 동물에게 물을 충분히 줄 정도로 주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여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일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런 여인을 만났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렇게 그런 여인을 물을 충분히 줄 정도로 그런 여인을, 착한 여인을 만났는데, 만약 종이 기도한 그 하나님의 그 사인에 맞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아가씨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파혼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착했느냐니까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에 주인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라 다른 이방에서 온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이 다른 집 안에 종이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 만약 이 일에 대해서 여인의 그 가정이, 그 아버지와 그 나홀의 집안 사람들이, 오라버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반대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리브가가 이 결정에 대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 나는 안 갈래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삭이 매우 심각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모친을 잃은 후에 그 상사병이 더하여졌더라 하고 말씀이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잠재적인 위기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절묘하게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 돌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잘 맞춰져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라.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섭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있어요. 이 중에 섭리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섭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빗나가거나 어그러뜨러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열심을, 성실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종에 최선을 다한 그 순종이 있었죠. 리브가의 평소에 성실함이 있었죠. 손님을 보면, 객을 만나면 평소에 그렇게 베푸는 삶의 모습이 있었겠죠. 부두엘과 라반, 이 리브가의 그 아버지와 그리고 오라버니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 반응, 즉각적 응답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위로함을 받는 이삭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접어버리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와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작은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시간과 사역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말로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으키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수당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의 간섭하심이 필요 없는 인생. 그것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형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빈하거나 내가 부하거나 내 삶이 팍팍하거나 아니면 유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아니요. 어쩌면요,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내가 정말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데려와야 돼. 어떤 인생이요? 말 안 듣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필요한 인생. 아니요. 그렇게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요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간섭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래야지 돌이켰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 봐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요. 그런 역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섭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말씀께 모든 성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